제목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사실 29절에 있는 말씀을 그전에는 30절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30절보다 30절이 있으려면 요한복음 3장 30절이 있으려면 반드시 29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29절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요거를 정말 같이 나누면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여기에 이가라고 표현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자가 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봐서는 예수님은 정말 경계의 대상이야. 그래서 이자가 침례를 베풀 때에 사람이 다 그에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했고 나는 새하여 하리라 하니라. 이게 침례 요한에게 그 당시에 정말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모이고 침례를 받고 이랬는데 한 6개월쯤 있다가 됐는지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물론 이제 6개월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침례원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요단강 강 건너 어느 쪽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푼 사람인데 이렇게 보니까는 예수님의 쪽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시기가 났겠습니까? 시기가 났죠. 언젠가 김주가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래서 학원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학원 했기 때문에요.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아이가 옆에 학원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괜찮은데 그 친구 애들이 와서 그래요. 선생님, 걔 아무개가 그 옆에 새로 생긴 학원 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겠다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것처럼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전에는 예수님이 등단하기 전까지는 침례 요한 쪽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마음을 헐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통 사람 같지 않고 저 같지 않고 우리들 같지 않고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성장하고 이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는 것을 보는 것이 그에게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자기 세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세하고 그의 세가 많아지는 것, 그게 최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기쁨이 어떤 거야 되겠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 기쁨을 주는 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영화가 나와서 그거 보는 게 기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투자한 어떤 주식이 아니면 어떤 부동산이 많이 몇 배를 남겨서 그게 기쁨이고 시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잘 돼서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아니면 정말 불치의 병이 나아서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또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말한 기쁨은 자기를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 이것이 보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의 최고의 기쁨은 세상에 여러 기쁨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업이 흥하는 것,
이것 보는 게 우리의 모두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러는 가운데 그 만나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재림교회 어느 목사님이 제가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 만나 주석을 만드신 웹을 만드신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떤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만든 그게 호크만 주석을 그분이 만나 주석으로 이름을 써가지고 웹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요, 친례 요한하고 비슷한 품성을 소유한 사람이 성경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있답니다. 누굴까요? 친례 요한의 품성과 예? 요나단. 예, 맞습니다. 친례 요한하고 비슷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요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단의 어떻길래, 그 다음에 친례연의 어떻길래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였으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은 정말 그런 아름다운 삶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나단은요, 저도 요나단, 전 이름이 데이빗이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다윗인데요. 제가 요나단을 깊이 알았으면은 제 이름을 요나단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윗이라는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제가 R&D에서 정했는데요. 사실 그때는 요나단의 얘기를 잘 몰랐어요. 근데 요나단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골리앗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 한 사람도 진짜 거기서 당당히 나가서 싸우자고 나랑 같이 한판 뜨자고 몇 날 며칠을 그랬는데도 한 명도 거기 나가지 못하고 다 쥐구멍을 찾고 있는 그때에 한 청년이 나타나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타나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당당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 그거 하나 가지고 나갔는데 그걸로 그 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를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승리에 환호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정말 내 사람을 만났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구나, 그거 한번 새겨봐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울왕은 그를 시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철없는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 열받았겠죠. 그랬는데 요나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와 사귀고 싶었고 그를 친구로 삼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런 거는요, 하늘에서부터 받지 않으면 이런 정신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그는 사울왕 후에 자기가 자동적으로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왕이 되어야 되는데 엄청난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그렇게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 요나단은 어떤 거였을까요? 미친 사람일까요?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까? 맞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 그 어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 여기 사무엘상 18절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것은 이제 다윗이 사울한테 이제 그 보고를 하는 거겠죠. 아니면 네가 어느 누구에서 왔냐 뭐 이렇게 막 물어보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겁니다.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왜 그랬냐면요, 사울은 다윗을 돌아가게 하면은 그가 모반을 꾸밀까 봐 그랬는지도 모르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을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되 여인들이 떠들며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정말 그날부터 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고 그것을 여러 번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나단의 마음은 더 다윗에게 기우는 것입니다. 더 다윗에게. 그래서 더욱더 다윗을 지키고 다윗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19장 1절에 사울의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더라. 그 자기뿐만 아니라 요나단에게도 다윗을 죽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야 되고 또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요나단이 왕의 명령도 아버지의 명령도 거부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면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주석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다윗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을 가리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러한 이기적인 욕망을 떠나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러한 요나단의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정신은 후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야겠다라고 말한 친예연의 정신과 유사하다. 이 혹만 이 만나 주석에는요, 이 성경에서 이 친예요한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닮은 사람이 있다라고, 그것이 요나단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가져야 될 덕목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도 참 부족하고 저도 참 너무 참 많은 어떤 죄가 있지만은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이런 정신이 지배적으로 흐른다면 그 가정은 평안이고 그 사회는 행복하고 그 교회는 흥황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이 물들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심야요한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저는 아까도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30절에 그는 흥하고 나는 세야겠다. 이 말씀보다도 이 말씀이 나오려면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은 그 전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일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말하는 건요, 이러한 기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기쁘하는 것은 엄청난 종류의 여러 종류의 기쁨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쁨, 이 특별한 이런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만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과
같은 말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 요한복음 이게 마지막 부분이고 3장 마지막 부분인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첫 부분에는 누구와 누구의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첫 대목의 주제가 뭔지 기억하세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주제가 거듭남. 이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가 정말 학식이 많은 삶이었거든요. 나름대로 정말 영적인 사람인데 거듭남에 대한 어떤 이해나 어떤 경험이 부족했었어요.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이 마지막 이 침례 요한이 이 기쁨, 그다음에 이 정말 그는 흥하고 나는 새하겠다는 이게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건데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수 있습니까? 나와야 됩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핀잔 주세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찌 그런 일을 못하느냐? 예. 근데 니고데모는요 그 일 후에 이 아마 한 3년 동안이겠나 뭐 되겠죠. 어쨌든 그 이후에 니고데모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듣고 또 때로는 뭐 5천 명을 먹일 때도 거기 참석했는지도 모르죠. 니고데모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관찰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예수님에게 빠져들어가는, 예수님에게 기울어지는, 마치 요나단이 다윗에게 기울듯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랬을 때 누가 그 장사를 지내겠다고 나옵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데우세,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 그 삶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침례 요한도요. 맨 처음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그는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기 어렵다. 즉 발끈도 신발끈도 매들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는 눈이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를 밝아져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나타낸 거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자기 뒤에 오는 그분에 대해서 어렴풋이 얘기했었었는데요. 그가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저는요 이게 보면요 침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이행하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렴풋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면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임하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침례원의 증언이 저는 사도 바울의 증언보다 못하지 않다고 봐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신약 성경을 썼죠. 또 그도 많은 정말 로마서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근데 이 침례 요한, 사실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한 3년 반 동안 같이 하면서 같이 그랬지만 침례 요한은 아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은 그 전에 죽었는데 그의 증언이 이렇게 뚜렷할 수가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도 역시 이 혼란한 세상에, 정말 세상은 혼란하지 않습니까? 이 혼란한 세상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방향이 전혀 틀리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바른 삶과 함께 바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확신합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좀 더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27절, 요한복음 3장 27절, 28, 29, 30절에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냥 씩씩거리면 와서 선생님이 그 침례를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했던 이가 침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애로 가더이다. 다 갔을까요? 다 안 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다 그리로 가더이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요한이 대답하되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요한은 분명히 침례 요한은 이게 하늘로부터 온 기별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이제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이 엘리야냐,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렇게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하는 자는 너희니라. 그래서 이 요한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은 자기가 죽을 거라도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들은 너희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그 사도 시대예요. 초대교회에 우리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정확한 기억이 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행 중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침례 요한의 기별 예는 받은 것이 없고 그 빛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한 대목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침례 요한의 영향은 엄청나게 컸던 걸로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그랬는데 침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자기가 죽어서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마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음성을 멀리서 보는 그 정말 진정한 친구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기쁨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림교회 주석에요. 요 말을 어떻게 말했냐면요. 요한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것을 서운하게 여길 수 없었다. 요한은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아까 학원 얘기했지만 우리 학원 학생들이 다 어느 학원으로 갔다. 그러면 제가 서운할까 안 할까요? 서운해요. 우리 신변 지사님 가게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은 그 옆에 가게가 없어졌지만 전부 다 그린스보로 다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연락하죠. 이거 신지사님이 그들은 흥하고 나는 패야겠다.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또 저희 집에 오는 그 의사들이 다 이경영 지사네로 다 가고 또 이경영 지사님네 가던 그 의사들이 전부 다 저희 집에 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흥하던 새하던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우리 난리교회하고 우리가 이제 한 목사님 그러니까 두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교회가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경우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제가 저기 단톡방에 쓴 것처럼 오 목사님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도 발전해야 되는데 그 난리는 막 지금도 뭐 교회가 있고 우리보다 훨씬 많이 컸죠. 우리 다 알지만 우리 교회에서 나갔잖아요. 근데 거기는 더 승승장구해서 지금 2년에 한 50명, 70명 되는데 뭐 200명, 300명으로 늘어가고 우리는 30명인데 뭐 10명, 5명으로 줄어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흠적하고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고 시기가 안 나고 요한처럼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으면은 이 교회가 부흥할까요? 부흥합니다. 부흥하죠. 혹시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두 교가 정말 똑같이 성장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시험 당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 줄 믿고요. 정말 교회 크고 이런 것도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 한 명이 있더라도 그 한 명이 예수님의 품성을 친례 요한처럼 요란한처럼 발휘할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마치 친례 요한이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사람이 있는 그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그가 가장 기뻐하는 소망을 이루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소망은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잘 알았거든요. 분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 또한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의 사업이 승하는 것, 교회가 승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각 가정들이, 개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두 성경절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성장은 멈추질 않습니다. 우리 영적 성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날로 새하고 또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꿈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냐,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성장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서 13장 11절에는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노라. 정말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이 이걸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분이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섬길 날이 뭐 기로에 10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동감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심히 고민하고 이게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쏟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그린스버그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큰 애착을 가지고 있고 정말 심혈을 들여서 고심하고 있는지를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김진선 목사님 오시고 오준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민우나 희진이 또 우리 교회에 또 어떤 사람이 우리와 조인할지 모르지만 그 어떤 사람들이 조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확고한 어떤 틀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역사가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발전하는 교회의 모습, 그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 그런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얻는 그 기쁨이 정말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그 어떠한 기쁨보다 큰 그런 기쁨이 될 수 있게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린스보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이 교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자 우리 오준희 목사님을 보내시고 또한 김진선 목사님을 준비시켜서 보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이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에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해낸 것처럼 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함께 머리 숙인, 유튜브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그린스보로의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린스보로 교회를 반듯한 등대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그린스보로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